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시며 하나님 말씀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의 여러 공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들이 또한 이 땅에서의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과 여건들이 계속해서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549장입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옳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시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393장 393장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저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저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저 죄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고 예수의 이름대로 박살나고 오직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갈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굽은 길들은 다 펴지게 하시옵소서. 곧은 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되고 뒤틀려버린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의 역사들이 전부 다 교정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올곧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죄투성이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버린 뒤틀려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주가 되어주셔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굽은 것들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잘못되어 있는 영역들을 전부 다 보여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갈망함과 목마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주여 드러나게 하셔서 수술받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박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나를 두르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생각들이 어둠의 마음들이 다 물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삶을 향한 열망이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향한 갈망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진리로 부합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염치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원받을 만한 자격 정말 조금도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선물을 주시며 아버지여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아버지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심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욱더 실제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영혼을 분명하게 아버지여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아버지 객관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우리의 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검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셔서 주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과 상처들과 어둠의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왕의 권세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상과 생각들이 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살아가는 이 시간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네 그 말씀 안전한 저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12절까지 세번역 성경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2절 한 절 읽고 제가 3절 읽고 이렇게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네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 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아멘. 아멘. 네, 잠언 3장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전반부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마음에 간직해라. 가르침과 계명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과 계명은 우리가 보통 계명이라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이 가르침과 계명은 1장, 2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저번 주에 들었던 1장, 2장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어떤 거죠? 먼저는 아이들은
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이 같다면, 우리가 여전히 어른이 되지 못했다면 어른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겸손해야 된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마음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일하지 않고 벌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얻어야지, 하지도 않았는데 얻으려는 이런 심보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엔 삶의 태도가 뒤틀리게 되면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로소득을 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세요. 자, 과정은 선해야 됩니다. 그죠?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맡겨야 내가 선한 과정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의 것이야. 내가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과정은 타협이 되고 과정에 선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과정들을 쫓으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자,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약자들을 향한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강자들만, 내가 능력 있는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좋아하면 능력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차별 대우받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경외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깨우시고 약자들을 향한 공감과 배려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가능해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마음에 간직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2절에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해가 더할수록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막 요즘 100세 시대 하는데 오래 살고 싶냐라고 질문하면요, 대부분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도 오래 살고 싶어 하질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랑 또 통화하는데 그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저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야지.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아니, 나이가 지긋이 드셔서 이제 인생을 뭐 다 살 만큼 사셔가지고 뭐 천국 가야지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시퍼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30대의 분이 이제 빨리 천국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젊은 사람들도 천국 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을 정말 열망하는 게 아니라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조차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삶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겠죠. 자, 나이가 들면요, 삶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힘이 빠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점점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고. 네. 젊을 때도 이러는데 하물며 나이가 들면 어떠겠냐 이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힘들어지겠죠. 마음이 고되게 되겠죠. 마음의 고통을 더 많이 받는 시간들이 있겠죠.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때가 다가올수록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절 후반부에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해가 더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하게 하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해가 더할수록 평안하게 하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젊을 때는 내가 그래도 한가닥 했어.
내가 그냥 얘기하면 사람들이 껌뻑 죽었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안하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평안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는데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저희 할머니예요. 저희 할머니를 제가 최근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였는데요. 할머니가 88세셔요. 이제 90 가까이 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3년 전쯤 돌아가셨고, 이제 할머니가 혼자서 이제 계시다가 지금 저희 삼촌이랑 같이 계시는데, 할머니가 아무래도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사실 되게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도 울었는지 화장실 가가지고 그냥 폭풍 오열을 하고 오고 막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할아버지의 삶을 제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는지 보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지 와가지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꺼이꺼이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옆에서 저희 할머니가 보조하고 또 함께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는 그 스포트라이트, 저희 할아버지가 받던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할머니도 받아 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가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할아버지가 받던,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받던 어떤 영광들, 그런 것들을 할머니가 받으시다가 할아버지 딱 떠나시니까 사람들이 할머니 찾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가 할아버지 떠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우울하실까. 남편이 떠난 것도 슬픈 일인데, 평생의 반려자가 떠난 것도 슬픈 일인데,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를 안 찾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몇십 년, 수십 년을 몸담고 사시던 대전이라는 터를 떠나서 청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이제 사실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희 삼촌이 이제 계셔서 같이 이제 살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참 슬픔을 많이 느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모처럼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대전에 가가지고 청주에 가서 저희 할머니랑 많이 교제하고 또 저희 집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한 3일 동안 제가 차로 또 모시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제가 봐왔던 대부분의 노인분들은요,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노인분들한테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할머니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할머니 뭐라는지 아세요? 제 할머니가 그거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기도할 때 그렇게 행복하대.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시대. 마음에 우울감이 오다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울감이 쫓겨나간대요. 할머니가 그래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전 놀라버렸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지긋이 드셔서 이제 죽음을 앞두신 분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내 주변에 노인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놀랐어요. 제가 할머니를 데리고 이제 친척들이 모여있는, 제 또래의 친척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손주들이죠. 그곳으로 이제 갔었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이제 아이까지 낳아가지고 이제 할머니 증손까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무대에 가게 된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집에 손님들이 계속 오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손님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손님이 돼서 가신 거예요.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늘 집에 누가 찾아오던, 초대를 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뭔가 스스로 이제 찾아가게 되어지는 입장이 되셔가지고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를 이렇게 봤어요. 보는데 좀 쓸쓸해 보이긴 하셨어요. 왜? 젊은 사람들 사이에 껴서 할머니가 무슨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할머니한테 덕담 좀 해주세요 뭐 그러겠습니까? 할머니가 오신 게 불편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 제 또래의 이 손주들은
옛날에 할머니 이렇게 모시고, 뭐 할머니가 뭐 선물 사드리고, 막 그냥 가가지고 절하고, 뭐 세뱃돈 타고, 할머니가 뭐 이렇게 할머니를 좀 받들고 모시고 그렇게 했던 느낌이라면, 이제는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할아버지도 없으시겠다. 할머니는 이제 조금 환영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괜히 좀 슬프더라고요. 아,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되나? 참 이 노인이 된다라는 건 참 슬픈 일이구나라는 걸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나도 노인이 되면 저렇게 되겠지?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그것에 의해서 전혀 우울해하지 않으십니다. 늘 찾아주던 사람들이 있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찾아가야 되는 삶이 되셨는데도 우울해 보이지가 않으세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할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 답이 딱 보이더라고요. 할머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모든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계시니까 우울감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으면, 주님이 만지심이 경험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없으면 우울감을 어떻게 이기냐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찾아오는 이 외로움을 죽지 못해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목숨이 빨리 좀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한 인생입니까? 죽을 때 다 우울하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젊을 때도 지금 우울한 때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더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중 일이라 생각 안 하고 사세요? 아니요. 야, 나중에는 더 이 무너짐이 심하겠구나. 이거 내 인생 문제가 이거 심각하다라고 지금부터 느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지금도 우울하고 지금도 속상한데, 지금도 어려운데 삶이 나중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행복해야, 하나님, 저 그나마 나중에라도 좀 더 이 행복을 이어갈 수 있는, 지금 내가 불행한데 나중에 나이 들면 더 불행할 거 아니에요. 인생의 말로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88세가 되신 이 노인분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노인분께서, 근육조차 다 빠져가지고 뼈밖에 이제 남아가지 않으시는 노인분께서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진짜 몰랐었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야 조금 알겠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자, 이 계명들을 지키고 네가 이 가르침들을 따르면 너를 장수하게 할 것이요, 오래 살게 할 것이요, 오래 살면 살수록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요, 빨리 죽어야지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저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 장수하셨으면 좋겠어. 이것이 복이에요. 빨리 떠나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86세에 돌아가셨는데 주변 분들이 다 더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최대한 오래 같이 있는 것이 복이구나.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지, 마음에 평안이, 주의 평안이 가득하면 함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 복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뢰하라. 의지하라는 뜻이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요, 인생이 굽어집니다. 곧게 펴지지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순간 사람은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자꾸 엉뚱한 방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하지를 못해요.
분노가 쌓입니다. 화가 쌓입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속상합니다.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뭐 삶이 내 계획대로 잘 됩니까?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잘 풀립니까? 예상치도 않은 문제들이 자꾸 터지고요. 관계는 자꾸 꼬여가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걸 풀지를 않고 엉뚱한 방법으로 풀어요. 사람이 술을 의지한다든지 어디 가서 푸념하는 방식으로 푼다든지 혹은 어디에 중독이 돼버린다든지 엉뚱한 방식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명철을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내 인생이 곧게 펴진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대출을 받고 자꾸 뭔가 무슨 비트코인을 하고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한 방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빚더미에 쌓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거 무슨 로또 이런 거만 바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기 자신을 고쳐가겠죠. 삶의 태도를 바꿔가겠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살겠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되면서 인생이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오는 그 문제들과 우울감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 생각 드는 거죠. 빨리 죽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빨리 천국 가야지. 빨리 천국 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전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천국을 지식으로만 배운 거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저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이제 형님 얘기를 제가 아마 예전에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같이 신학교에서 동고동락하면서 1년 이상 혹은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던 형이에요. 나름 굉장히 친밀했다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깊은 삶의 교제, 영적인 교제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과 평생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평생 갈 사이다. 영혼의 어떤 이야기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막역한 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다가 제 나름의 어떤 관점, 제 나름의 어떤 생각을 올렸는데 그 형이 그거를 보고서 적잖이 실망을 했나 봐요. 자기랑 칼라가 다르다, 바라보는 이상향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관계가 고작 이런 거밖에 안 됐나 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형이랑 굉장히 막역한 사이라고 생각했고 영혼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뭔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건 그거는 서로 대화해 나가면서 풀어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끊는 게 어디 있냐. 근데 형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너랑 관계를 맺은 게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랑 일치해서 관계를 맺었던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어떻게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맺을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뭔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까? 알잖아요. 어떤 감정인지 다 아시잖아요.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럼 화나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이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버리시니까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형도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 방송 뜰 때마다 얼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상처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너 상처받은 마음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너 그 사람 볼 때마다 꼴 보기 싫은 이 마음 가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제 기준인 거예요. 제 명철인 거예요. 제 기준에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거. 저거 아주 나쁜 사람이네. 저 아주 꼴 보기 싫은 사람이네. 제 명철이에요. 제 명철의 기준으로 보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상처가 깊이 패인 겁니다.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보기 싫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볼 때마다 짜증나요. 막 욕해주고 싶어요. 내 안에 분노가 막 올라와요. 내 명철을 의지하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여라.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래, 내가 지금 내 기준으로는 저 사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께 이 모든 짐을 떨어드리자.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형의 얼굴을 보는데 분노가 안 생겨요. 내 이 구부러진 마음이, 굽어져 있는 이 마음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꾸부정한 마음을 곧게 펴실 것이다. 네 마음을 정리정돈시켜 주실 것이다. 어떨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순간 주님만 붙잡을 때 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상처가 나을 것이다.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네 안에 있는 마음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의지. 첫 번째 의지는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거. 자, 일부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영역을 취사 선택해서 의지하는 겁니다. 자, 인생이 정말 힘들어져요. 진짜 인생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만 찾는 것, 이거 일부분만 의지하는 겁니까? 맞죠? 그죠? 일부분만, 평소에는 의지해도 않다가 힘들 때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일부분 의지하는 거죠. 이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나게 쉬운 겁니다. 의지처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게 뭐가 어렵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의지가 뭐예요? 전적인 의지예요. 이 전적인 의지는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생이 잘 풀려.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 내 뜻대로 승승장구하면 잘 가. 그때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그때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잘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인생이 안 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순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쉬는 시간 쪼개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리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뜻이 내 뜻보다 앞서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교만하여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으로 씨름합니다. 어쩌면 전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자유롭게 살고 싶지 어딘가에 속박돼서 살고 싶겠어요? 하기 싫어요. 전적인 의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11절 12절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아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꾸짖으세요.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아이는, 자유롭고 싶은 아이는 꾸짖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혼나고 싶지 않아요. 듣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사랑하여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 그 훈계를 어떻게 해라? 들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열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비로소 이 잠언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곧게 펴지고 모든 상처가 씻겨가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나이가 들수록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취사 선택하여 의지하려고 하는 저의 이 파렴치한 마음을 주께서 부셔뜨려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배우려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길이 구부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곧게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이 빠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는데도 주여,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 하나님 그래도 평강한 사람, 죽을 때 가장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상황에 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길로 계속하여 가게 하시고, 과정이 선한 길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의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게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굳은 마음,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올곧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영달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며 남에게 소원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가 주여 필요한 줄 믿사오니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막 올라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싶지 않은 것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것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이 날마다 순수하게 서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받는 것입니다. 주님, 저 힘듭니다. 저 고통스럽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구나, 너희의 마음에 이런 기준들이 있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하는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엄한 말씀이라도 듣게 하소서. 꾸중하는 것을 듣게 하소서. 주님, 제가 배우게 하소서.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임을 주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아버지 가장 지혜로운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교만해집니다. 내 위치를 잊어버립니다. 주여, 낮아진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어느덧 또한 올라가서 아버지요, 주여 자만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파렴치한 저희들입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뭐가 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너무나 약체들입니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비겁한 우리를, 비겁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리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히 얼굴 못 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한 과정을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욕망 다 버리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되 특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 만져주시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멋지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오히려 우리의 탐욕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허락되는 듯 하여도 그것은 귀신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것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도는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으로 의지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먹지도 말아라. 일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얻으려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라 하십니다. 열심히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하지 않고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할 힘을 주겠으니 네가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함과 나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 명철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기적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얻으려 하는 이런 마음들 주님 아버지 앞에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둘러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주시고 주께서 감동하셔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이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과욕이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우상 숭배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 한국교회에 피어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피어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된 마음, 왜곡된 마음, 뒤틀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여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말씀 통하여 계속하여 우리의 인생이 고다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주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명철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우매한 자가 되지 않고 참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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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아멘. 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주여, 사람이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면 망하지만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 성하게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고든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든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정의롭지 못한 영역들, 공평하지 못한 영역들 다 드러내 주시고 주님 의지하여서 결과를 주께 맡기며 늘 선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남의 문제보다 더 먼저 보려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티를 보고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을 우매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들보를 먼저 보아야 비로소 남의 티도 빼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문제를 주도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주 앞에서 보게 하셔서 배우려고 하게 하소서. 알려고 하게 하소서. 깨달아 알아서 사리를 판단하고 이치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됨을 교정하고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소망이 피어나게 하시고 용기가 피어나게 하시고 못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용기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주의 뜻 가운데 쓰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드린 손길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경제는 어려워지고 인생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주여 민심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망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노년의 삶에도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누구도 대단하다고 말 걸어주지 않는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노래하는 그런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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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네, 이번 달 또 당번분께서 이번 달 또 오셔서 한번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57장 2절 찬양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357장.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놀라운 은총과 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오늘 좀 늦게 가셔도 되나 봐요? 예. 그래요. 우리 집사님 그럼 오늘 같이 좀.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네.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안경 안 쓰죠. 지금 양쪽 다 했는데 아 그래 그러셨구나. 지금 눈이 지금 마늘거려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아직 좀 회복이 아직 덜 됐어요. 저런 예배드리다 은혜 받으셔가지고 막 눈물이 나시는 줄 알고. 은혜도 받았지만 근데 너무 시작부터 막 은혜를 받으시길래 전혀 은혜 받을 지점이 아닌데 막 눈물을 막 닦고 계시길래 성령님이 임하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은혜도 받았죠. 항상 은혜 받으시는데 왜 그래요? 아니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시작 서론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하시니까. 아이고 잘 그러면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어저께도 병원 갔다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직 한 달까지. 한 달 정도.